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께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오늘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을 닮은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세상의 악인이나 의인과 우주 모든 거민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재림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악인에게 그리고 의인에게 우주 거민 모두에게 예수 재림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단 하루라도 지체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고 누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재림이 지체되면 사단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대상은 1차적으로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천사와 우주 거민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무슨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부모와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심히 받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죄로 인해 고통받은 이 지구촌 자녀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심장이 파열되어 죽게 된 그 원인도 우리 자신의 죄와 인류의 죄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갈등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혼란과 죽음의 원인은 사단과 우리 각자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의 세상 상황에서 자신이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비례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희찬 지 고아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 할 것 없이 이 죄악 세상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기심과 탐심의 결과는 오직 마음의 불안과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더 충동적이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많은 욕심을 추구하여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같은 죄악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것뿐입니다. 이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패망이고 둘째 사망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혼잡하게 난무하고 있는 이 지구 행성안을 일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예수 재림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이 이 지구 행성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온전히 일소되어 온 우주가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성경 예언 연구 끝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재림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고 저 자신도 세상을 포기하고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계시록 14장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제서 우리 예수님은
1844년 이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한 백성과 성령의 인침을 받은 허다한 무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결코 침묵하거나 게으름과 무활동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 순례자로서 살면서 영원한 번향을 향해 마지막 인침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향해 큰 외침하며 생명의 좁은 길로 전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 예언적으로 사단에게 할당된 구속의 기간 6천년은 이미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은혜의 시간대입니다. 실제적인 14만 4천 인침이 완료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침받은 백성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예언의 사건이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이를 법령이 시작되어 온 세상의 나라가 미국의 본을 따라 이를 법령이 제정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를 핍박하게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왔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지막 예언의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21세기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21세기에 재림하시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통해 만 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신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당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자 하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같은 주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노라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도 과거 유대 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고 주님의 계획에 정반대로 세상과 짝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교회 문 밖에 있다는 것은 뜨뜻미진한 상태가 되어 결국 주님의 입 밖으로 토하여 버려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최후의 경고의 기별에 추가된 예언의 음성이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천주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교 사이비단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SDA, RM, IMS 이런 안식일 재림교회들도 모두 총망라해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만 섭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친척들 가운데서 불러내 그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악이 많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청령 결백함과 온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도록 허용하신 것도 당신의 의의 원칙을 바벨론 가운데 나타내 바벨론을 하여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여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고도의 통치의 섭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그 근방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성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음성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은 오늘날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꼭 듣고 알고 깨달아 회개토록 하는 영생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재림 직전 세상의 상태를 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사 끝이 오리라. 그리고 이 마지막 기별을 성경 예언 순서대로 첫째 천사부터 마지막 다섯째 천사들의 음성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다면 세상과 타락한 그 교단에 맹목적으로 신앙하지 않고 과감히 분리하여 배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은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지 말고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예수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주님께서 심판과 관련된 비유를 통해 하늘 도성을 믿음으로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이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운 연고로 포도원 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계속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집주인의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집주인이 자기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그 아들이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비유를 듣고 대답한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종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출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신 의로운 삶과 열매를 의미합니다. 산울은 우리 사람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한 것입니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하고 결국 이교 로마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완강한 거부와 불순종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불순종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손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그들의 대답은 자신들에게 심판을 무의식 중에 내린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농부들이 포도원에 합당한 비율의 열매를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거룩한 특권에 부합하는 생애의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오늘날 어떻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예언의 기별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세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음과 진리와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이 마지막 기별이 계시록 14장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의 네 번째 천사와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다섯 번째 천사들로 이 동일한 기별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을 세 번이나 끝까지 고의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18장 5절 6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오늘날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과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악한 가만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순종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대신에 그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폐지하거나 변개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 제7일 대신에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로 사람들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주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되게 가르치고 지키면 모든 계명을 범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세상의 교회의 강단에서 하는 많은 설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의무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는 이 무서운 멸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변개하거나 폐지할 때에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18세기 프랑스는 무신론과 소돔의 대표였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려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출애굽기 5장 2절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만하게 말한 과거 애굽과 같은 이 사상이 오늘날 무신론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으로 상징된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데 있어서 소돔의 부패는 특별히 음란으로 나타나는데 그 나라에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과거 역사적으로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게 현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폐지함으로 인해 발생된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갈란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언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갈란나무 두 촛대 또는 두 증인인 신구약 성경을 인간의 법률로 폐지한 결과로 프랑스는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생지옥이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개인과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 계시록 11장의 프랑스 혁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신과 품성의 사본입니다.
이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恩축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恩축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만 축복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상한 품성과 넘치는 영육간의 축복들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계명을 하나라도 무시하도록 백성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오리를 가르치고 타락한 단체에서 나오라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타는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